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가장 먼저 어떤 표지판을 찾으십니까? 길을 잘못 들면 유턴 표지판이에요. 잘못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 말하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띠링 하고, 그러면 유턴할 때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요,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과연 성경에 빗대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이 느껴질 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요 결국 돌아가고 모이게 되는 핵심적인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요 이럴 때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갈 때도 있지만 어디서 관광을 하거나 같이 흩어져서 놀아야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다 흩어졌다가 이 장소에서 다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기로 다시 모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부분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나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헤롯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도회의에 다시금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요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을 떠났지만 다시 사도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요 어디로 갔든지 어디로 흩어졌든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만큼 그들에겐 전부였고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아기 때 성전에 오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제 시므온을 만났죠. 물론 안나도 만났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 왜 성경은 12살의 나이를 특정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2살을 특정했을까? 그 당시 12살이 되면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는 일꾼으로 받아들여지는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거예요. 또 6월절에 갔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6월절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출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 이때 일주일 동안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6월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친척들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왜 같이 떠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도둑이나 강도들의 위험이 많았어요. 혼자 떠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고 그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다 마치고 다시 본래 있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자녀가 보이지 않는데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척들과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북적북적한 거예요. 이렇게 횡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많은 무리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친척들 사이에 끼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다시 하룻길로 돌아와서 3일째가 되던 날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요셉과 마리아는요, 물론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막 그 회당장들이랑 막 대화 나누는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얼마나 걱정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뭐 짜증도 냈겠죠. 걱정하는 마음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9절을 보면 이런 부모님에게 어린 예수, 12살의 예수는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찾으셨어요? 당연히 저는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성전이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로 생각하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현현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엠마오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이렇게 누가복음과 그리고 아까 우리 사도들을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우리가 어디로 가 있든지 약속이 반드시 다시금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자, 여러분, 우리도요, 명절 때가 되거나 쉬는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일을 하다가 때로는 약속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꼭 어디로 다시 되돌아옵니까?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곳은요, 내가 살았던 곳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겐 그저 나의 일상의 자리를 쭉 살다가 잠깐 머물렀다 돌아가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잠깐, 원래는 내 집에 있다가 내 일상생활 하다가 여기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곳은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파송을 받아서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전투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그 본래 있어야 하는 곳이 우리는 이 교회이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생의 자리로 우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렇게 성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온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부모들에게 돌아갈 곳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어요. 집에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이 바로 돌아갈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이 부모님과 같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이 우리가 본래 돌아갈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있다가, 우리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자고 있거나 뭐 어디에 있든 저희 할머니께서 귀에다가 매번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어제도 기도하며 외쳤는데, 세상의 부경화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이다. 이 얘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고 자랐어요. 성전이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이 신앙적인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쁠 때, 자녀들이 시험 기간일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빠져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꼭 지켜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요, 어제죠. 어제도 제 딸이 이 말을 했어요. 저희 딸이. 그리고 저도 이 말을 했어요. 집을 나설 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갔다 올게란 말이에요. 다녀올게,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요. 이렇게 제 딸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서, 때로는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면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갔다 올게, 다녀올게. 정말 매일 하는 이 말이지만요, 꼭 지켜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안전하게. 제가요, 며칠 전, 엊그제죠, 뉴스에서 한 초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저랑 저의 아내는요, 저 딸을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갔다 올게 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를 더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도 그렇게 외쳤겠죠. 아빠 다녀올게. 우리도요, 이 성전,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갔다 올게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꼭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든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해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새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날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어떤 길보다 가장 소중한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유혹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과 처음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의 형상과 자녀된 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 말 27, 28 우리 3월 3일절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